지난주는 한참 추웠는데 이번 주는 또 며칠 전부터 엊그젠가요? 또 날씨가 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크로포트킨이라는 동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에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해서 진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여러 생물들을 통해서 발견하였는데 특별히 이 개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미들은 다른 개미가 배고프거나 목마르다고 할 때 그 배고프고 목마른 개미를 위하여 옆에 있는 동료 개미가 자신이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개워내어 먹게 하는데, 만약에 그 다른 동료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개미가 있다면 그 개미는 그 밖에 있는 다른 적들보다 더 나쁘게 취급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개미들은 같은 종족들이 다른 종들과 함께 싸움을 할 때 함께 싸우기를 거절하는 개미가 혹 나타난다면 그 개미는 다른 적들과 싸우는 개미들보다 더 격렬하게 싸우기를 거절하는 개미를 공격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흰꼬리 독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흰꼬리 독수리가 이런 특이하게도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딱 잡은 뒤에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독수리가 먼저 그 잡은 먹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젊은 독수리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나이 많은 독수리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봐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야생마나 당나귀, 아시아의 당나귀 같은 또 얼룩말들, 이런 말들은 서로 무리를 이루면서 특별히 그 엄청난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고 방어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맹수들인 늑대나 또는 곰, 심지어 사자조차도 함부로 그 무리들을 사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은 이런 당나귀나 얼룩말들을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흩트리고 나서 그 중에 연약한 놈을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짐승들도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가끔 사람들의 삶을, 이 인간 사회를 돌아보면 오히려 이런 다른 이 동물들이나 생명체들보다 더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큰 비극이 있었죠. 세월호 속에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혼자 살겠다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 학생들을 몰래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동물들의 세계인 이 양육강식의 논리를 펼쳐가는 동물 세계보다 더 나은 것은 오히려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한 사회의 진실된 단면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 사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첫 번째의 큰 힘은 바로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다. 분열.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찰되지 못했을 때 거기서부터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이란 말을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열시키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간질하는 자가 사탄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그 안에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불만과 불평이 늘어날 때 그것을 인하여 도리어 교회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나아가서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한두 사람의 흔들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된 마음에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꾸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생각지도 않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약한 성도들이 먼저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다 보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신앙이 조금 약하고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흔들어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할 수가 없어가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얼룩말이나 또 다른 당나귀나 어떤 이런 말들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뭉쳐서 바깥에서 오는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고 단단히 모여서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맹수들도 그들을 먹을 수 사냥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뭉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에밀 라누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1881년에 그렸던 돕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넓은 바다 위에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작은 배 위에 앉아 노를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는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젓고 있으나 실상은 이 어린 소녀는 노를 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를 젓는 척 할 뿐이고 할아버지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노를 젓는 것인 양 심각한 표정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지긋한 웃음이 묻어나옵니다. 이 소녀는 또한 할아버지와 나란히 뒤를 보고 앉아있기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움직여지는 대로 그 어린 소녀는
앞을 향해 보지 못하게 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한 것은 이 소녀의 작은 가슴에는 아직 큰 바다의 두려움을 보기에 너무나도 여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노련한 이 손놀림에 이 작은 배는 벌써 넓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어린 소녀가 앉아서 노를 잡는 작은 손길에도 그저 고마운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혼자 다 배를 이끌고 나갔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에는 전혀 힘든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애써 노력을 한다 해도 단 한 발자국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어린 소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비록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서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역을 이 몸된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때로는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심조차도 늘 언제나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특별히 본문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 무슨 섬김, 무슨 도움이 있든지, 누구를 돕든 누구를 섬기든 간에 우리가 하고 싶고 또한 해야 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기 싫으면 못하겠다라고 그만두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사람이 앞에서 일을 하든 뒤에서 일을 하든, 내가 보이지 않게 섬기든 보이는 곳에서 섬기든 그 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예담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또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흠이 없으려면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돕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 그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면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동안 유행하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저한테 지목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몸의 근육인 운동신경세포가 점점 마비가 되고 힘이 빠져가는 병으로서 이 병명을 루게릭 병이라고 합니다. 이 잘 알지 못하는 희귀병인 이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씩 기부금을 모으는 운동으로 2014년 처음 6월 30일 미국의 한 골프 채널에서 크리스 케네디라는 골프 선수가 자신의 조카의 남편인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돕고자 그가 우승한 뒤에 찬물 대신 이 아이스 버킷을 뒤집어 쓴 것이 시초가 되었고,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SNS에다가 올리자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아이스 버킷에 도전한 뒤에 다음 도전할 세 사람을 지목하는데 24시간 이내에 이 도전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100를 그 루게릭 병을 위하여 기부를 하든지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연이어 동참했습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빌 게이츠, 그 외에도 한국에는 유재석, 원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앞을 다투어 함께 동참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루게릭 병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지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스 버킷을 뒤집어 쓰는 대신 일정한 금액을 이 협회에다가 기금을 기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떠나서 이 루게릭 병에 대한 희귀병에 대한 관심과 그 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작한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루게릭 환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이스 버킷을 한번 뒤집어 쓰므로 잠시나마 그 고통과 그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가정으로 개인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조금씩만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 안에서 행복해 할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두 모임이 동시에 시작됐는데 전부 다 열심을 내서 잘 모여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사랑방에는 사람이 적어서 좀 이리저리 모으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예, 모이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음식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함께 참 즐거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예담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서로의 마음을 읽고 돕고 섬기는 것은 이 아이스 버킷에 도전하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는 훨씬 값있고 의미 있는 일이 믿음의 사역의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예담교회 리더들, 그 다음에 교사들, 알게 모르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틀려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함께하는, 협력하고 도울 수 있을 때 교회는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로를 전하고 싶었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먼저 보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현지의 형편과 사정,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또한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느냐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를 마치 보낼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들어와서 하지만 내가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를 싹 빼고 처음부터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디모데도 역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잘 알고 바울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바울은 디모데를 제쳐놓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이때 디모데가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바울에게 찾아가서, 아니 바울 선생님, 저를 보내실 듯 하시면서 왜 저는 보내지 않고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아닌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보다 사실 디모데는 객관적으로 훨씬 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25절에 보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메신저로,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의 마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쓸 것을 그동안에 도왔던 자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이상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형편을 보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에 갈 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27절을 보니 도리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 됩니까? 지금 심각한 병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서 갈지 곧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보내고자 합니다. 그가 병자, 환자라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병간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믿음의 해결사인,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가 오지 않고 병들어 다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보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이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더 은혜롭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모두가 기쁨으로 잘 영접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아파서 갈 때 가지만은 그 외적을 병든 모습을 보지 말고 바울의 의도를 읽어달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섬겼다고 칭찬하며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더욱 디모데보다 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 병든 자를 빌립보 교회로 바울은 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가 가는 것이 훨씬 이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고 나이도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바울에게 컴플레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은 내심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병든 에바브로를 보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건강한 디모데를 보내느냐, 이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느냐, 현실적으로는 디모데가 맞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선택에 바울 선생님, 저는 지금 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바울이 가라 하였을 때 두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참 선교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은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이것이 서로 돕는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부탁하는 자와 사역을 맡기는 자와 사역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 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같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기까지 섬긴 이 에바브로디도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비록 자신이 보기에도 에바브로디도보다 자신이 가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의 선택에 순종했던 이 디모데는 또한 에바브로디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한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였고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 큰 바울의 마음을 읽고 바울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바울을 근간에서 힘있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디모데 보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가는 길에 자기를 배웅해 줄 자가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디모데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네가 해야 한다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어떠하든지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함께 나누며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잘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정말 열심을 다해야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만큼 커야 될지 그걸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도울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먹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위해 정성을 다했던, 예를 들어서 새가족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서며 허전해하기도 하고 멍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예전에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대충 할 거야가 아니라 새로 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마음과 정성을 알고 자기보다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새가족에 대한 보람과 기쁨인데요.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주면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야 하고, 앞선 사람이 때로는 뒤로 와서 밀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던 사람이 나는 신앙이 연약해서 잘 못해요 라고 하지만 그 앞에서 세워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야지, 이게 진짜 교회의 섬김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하나 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교회 직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연약하지만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옆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돕자, 섬기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그 사람에게 돕고 도우면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큰 신앙, 더 온전한 신앙,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실패도 좌절도 일을 하다가 넘어져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한번 함께 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삶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듦에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그저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는가? 서로 한번 돌아보고 혹시나 행여나 내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서로에게 무거운 짐들도 나누어지면 가볍고 행복합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누가 앞장을 서든 누가 뒤에서 말없이 밀어주든 함께 서로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 바울에게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 열심을 다하고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결코 혼자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양쪽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둘을 선택해야 될 때 이 두 사람 중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속상해서 마음이 서운해서 바울에게 컴플레인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도리어 읽으며 기다리며 그가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나중에 바울에게는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갈 길에 디모데를 선택하였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담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못다한 섬김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 섬기고 내년에 다가오는 2015년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큰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과 서로 돕는 믿음의 지체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